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약간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제가 여기까지 올렸나 봅니다. 23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방송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 프로는 그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생활 습관과 태도를 바꾸어서 나중에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고 말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매준되던 그런 프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달라졌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 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아주 26장까지 오늘 27장을 보고 있는데 26장까지 이삭의 모습과 오늘 본문이 시작된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이 그야말로 우리 뭐라고요? 이삭이 달라졌어요. 이삭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이전까지는 이삭은 여러분 이삭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 16세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반항하지 않고 그 아버지 손에 자기를 맡겼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자기 아내 되는 그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시켜서 구해왔을 때에 싫어요 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보통 청년들이
젊은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배필은 자기가 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자기에게 정해진 배필을 받아들인, 또 말년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했을 때도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삭 하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삭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등장합니다. 이 27장에는 이삭이 아주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첫 번째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들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략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137세. 요즘 나이로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겠는가 싶은데, 미국의 어느 교수님이 그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어젠가 그제 신문에 보니까 사람들 수명이 2050년도 되면 한 130세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꽤 아마 이전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오염 덜 되고 이런 그 시대 속에서는 이 정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삭의 나이가 한 137세 정도. 그래서 이삭 스스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나이가 많다 하고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삭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젊은 이삭, 중년의 이삭이 아니라 노년의 이삭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삭의 모습이 순종 잘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앞에서 말했던 그런 순종하던 모습들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신에 오히려 고집이 세진 이삭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읽었는데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본문 읽고 나면 등장인물이 누구였고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 23절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에 그 부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였습니까? 명백하게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겨야 된다. 큰 자보다 작은 자를 하나님이 그런 이삭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느냐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있고, 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우리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정직하게, 함께, 이 세 단어를 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나이가 약 137세입니다. 137세. 그런데 사실 이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복형. 그런데 이스마엘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137세에 죽었어요. 향년 137세로 죽었다고 나오는 걸 보면 이삭의 나이도 이렇게 그 당시로 봐도 적지 않은 나이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믿음의 족장 3명 중에 제일 오래 산 거 아시죠? 180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면 180 빼기 137은 얼마입니까? 43년 정도를 더 살 날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곧 죽습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이 37세로 아직 43년이나 살 날이 남아 있는데도 이삭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면서 계속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면서 자기 아들 에서에게 자기를 위하여 사냥을 하고 별미를 지어다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이삭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면 이상한 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떤 게 이상할까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데 에서를 따로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죽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아버지가 죽을 때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은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뒷말이 없잖아요. 그 온 형제들한테 보는 앞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은 야곱도 등장하지 않고 리브가도 등장하지 않고 에서만 따로 불러가지고 축복하려고 한다는 것도 이렇게 이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축복이 원래 하나님의 앞에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셨다고요? 둘 다 축복하지만 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기는 야곱을 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사실 에서는 그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은 셈족이잖아요. 셈족으로서 그 아내와 아이를 이렇게 아내 될 사람을 셈족 안에서 체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삭도 그 아내를 어디서 구해왔습니까? 바단 아람에 가서 하란 땅에 가서 구해왔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이 본문 앞뒤로 보면 이 에서의 아내가 3명 나오는데 이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에서가 햇사람으로 2명의 아내를 삼고 이 본문이 끝나는 말미에 가보면 또 이렇게 에서가 이방인 여인으로 아내를 삼아서 일부삼처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불신 결혼을 하고 있는 별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에서를 아마 에서의 그 요리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미슐랭이 아니고 한국 이름으로는 뭐라 한다더라? 머글랭이라더라고요. 미슐랭 가이드가 아니고 머글랭 가이드라고 하던데 아마 이 먹는 것을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에서를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야곱 그때 보았지만 이삭은 굉장히 종용한 사람이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 에서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 장면도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에서가 사실은 자녀를 축복하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 여기 보면 우리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놨는데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냐면 별미를 만들어 축복하려고 하는 이 장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지금 에서에게 당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별미를 만들어 달라. 나를 위해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파티에 관심이 있고 축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삭의 믿음이 많이 변했구나. 이삭의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26장을 지나서 2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삭이 나이가 들었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약해졌고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해진 가운데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이삭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으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현재형이다. 과거에 이렇게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고 믿음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 보신 적 있죠? 물레방아는 어떻게 어디에서 이렇게 돌아갑니까? 흐르는 물이 있는 그런 시냇가나 강가에 있으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와서 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지나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 그 현재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 때 믿음의 삶을 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몇 대째 신앙인이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실 이삭은 몇 대째 신앙인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위로 데라로까지 치면 데라, 아브라함, 이삭 3대째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또 내가 어떤 신앙의 경험이 있다. 내가 이삭인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려는 거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아빠 엄마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믿음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살았다. 이런 과거 내가 어떤 믿음의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처럼 우리 중요한 것은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산 분이 누구죠? 여러분, 이 끝까지 달려갔던 분. 끝까지 이렇게 이삭처럼 중간에 약간 믿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의 색깔을 유지했던 분이 누굴까요? 다윗도 있고요. 또 우리 잘 아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이렇게 이 땅에서 당신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붙은 놈이 있다. 아닌가요?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 이 여기까지 우리나라 속담인데 제가 신앙 안에서 볼 때는 나는 자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붙은 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내 힘으로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말해. 우리가 이삭처럼 이렇게 노년에 가서 신앙의 색깔이 바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주님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잘 붙들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심의 교회 안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말씀의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말씀의 교회라고 누가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부르심의 교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됩시다. 끝까지 말씀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삭이 달라졌어요. 믿음은 현재 이거 다 넘어갔네요. 우리 이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대로 끝까지 정직하게 함께라고 했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리브가 하면 여러분 이 리브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매들이 이런 별명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여자 아브라함입니다. 여자 아브라함. 리브가가 그때 이 사진도 한 장 안 보고 이삭의 중매가 들어왔을 때 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갔다는 말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별명은 여자 아브라함인데 리브가는 믿음이 좋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 신랑 이삭이 지금 하나님 분명하게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 에서를 자꾸 축복하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리브가가 참 뜻은 좋은데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삭을 속이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은 에서가 이삭의 그 별미를 위해서 사냥을 나간 동안에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할 만하도록 이 에서가 입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서 이 야곱의 팔과 목덜미에다가 염소털을 붙이고 그리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인 줄 알고 축복하도록 들려보내죠. 그리고 야곱도 처음에는 약간 거리꼈지만 나중에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어떤 그 명령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이삭도 약간 찜찜했던 것 같아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것 같으니까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진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털도 있고 또 에서의 냄새도 나는 것 같지만 왠지 아닌 것 같으니까 네가 누구냐 하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하면서 야곱이 목소리를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좀 이상하니까 20절에 보면 그러면 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 하니까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를 좀 안심시켜야 되려고 하니까 누구를 이렇게 어떤 분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데 등장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을 등장시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잡아왔고 요리를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그리고 마지막에 또 2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진짜 이삭이 그래도 찜찜했던 것 같아요. 네가 진짜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완전히 속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리브가는 그가 꾸몄던 계획대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리브가가 한 일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힘을 쓴 건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도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한 일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이죠. 결국 이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특별히 다리 저는 사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속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속이면 장애인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이렇게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삭을 속인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가 이삭은 큰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떠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뒷부분에 우리 읽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원수가 되냐면 에서와 이삭이 원수가 돼요. 야곱이 원수가 되어서 평생 이렇게 서로 20년 동안 서로 이렇게 피해 다니게 되죠. 그리고 결국 야곱도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거부였거든요. 근데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면서 결국은 그 아버지 이삭의 그 부에 동전 한 입도 못 얻어요. 결국은 쭉 도망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없는 사이에 도망가다 보니까 못 받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정직하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는 방법을 안 채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브가가 비록 이렇게 리브가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며칠 쉬었다 가라고 하는 그 말도 아닙니다. 전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던 자매였는데, 그렇다면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이삭 남편 산지가 얼마입니까? 몇십 년을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의 문서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우가릿이란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장자를 선정하고 축복하는 그 일에 아내들도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삭에게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됐을지, 상황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못 알아듣고 아니 나는 그냥 에서 축복할래 이렇게 했으면 리브가가 속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려야 했죠.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우리 아시죠? 이런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고개 끄덕이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 이번 제목이 이겁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결국은 그렇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출발하실 때에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저 천하만국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단이 이렇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천하만국의 권세를, 물론 천하만국의 권세가 사단의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또 그리고 절 한 번 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절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네, 네.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일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에서 일탈을 좀 해가지고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고 싶으면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에게 멋진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래가지고 막 알박기를 해가지고 이 원래 교회당 값이 받아야 될 가격보다 몇 배로 더 받아가지고 멋진 교회당을 지으면 그거 하나님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컨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컨닝 좀 하겠습니다. 남의 것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인용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큰 고통으로 우리 교회에 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리브가와 이 야곱이 삶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슴에 콕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WWJD 이런 뜻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외국 사람들이 WWJD 가슴에 이렇게 써놓은 T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 책에서 나온 책 제목을 저렇게 쓴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늘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장사를 할 때, 내가 또 집을 지을 때,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가정생활을 할 때, 근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후 찬양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진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하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살면 성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정직하게 못 살면, 신실하게 못 살면, 거룩하게 못 살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여러분 분명하게 새겨. 주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삽시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고,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직한 사람이다, 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속이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정직한 사람이다. 김경훈, 나는 그 사람 신뢰할 수 있다.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구절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끝까지, 두 번째 정직하게, 세 번째 함께. 여기 이 함께를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그런 제안을 어떻게 처음부터 동의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는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야곱이 마음이 찜찜했어요. 엄마 리브가의 말대로 자기가 형처럼 꾸미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축복을 받는다 할 때에 아버지가 금방 알아챌 거고, 그러면 자기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염소 새끼 2마리나 가져와라 하고 말을 하니까 이 야곱이 동참하죠. 동참하면서 앞에서 보신 그 구절들인데요. 처음에도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이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순적히 사냥감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에서입니다 하면서 야곱이 점점 더 강하게 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라도 리브가에게 엄마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아버지 아시면 나중에 들통 다 날 거고, 그러면 형 에서하고 저하고도 관계 깨질 거고 아버지도 이제 나를 안 보려고 할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강하게 그렇게 말리지 않고 나중에 형 에서를 에서처럼 행세하죠. 그 결과 앞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서가 20년이 지나도 그 야곱이 이 소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를 득득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잖아요. 분이엘 이후에 만나러 올 때에 부하들을 400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뭐라고 데리고 왔을까요? 야곱 죽이려고. 야곱 네가 그때 내한테 한 그 행동을 나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리고 야곱도 라반 밑에서 엄청 생고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야곱이 리브가를 말렸다면 이런 형제간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야곱도 이 바단 아람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일도 없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지체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지체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처럼 그냥 끌려가야 될까요? 스톱! STOP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인격적 신뢰관계를 가져가면서,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옳지 못한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이렇게 나만 하나님 예배드리고 내 마음에 정신적 영적 위로를 얻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린 것을 만족해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지대 역할을 해줘요. 옳은 길을 갈 때는 서포트 해주고 또 나쁜 길을 갈 때는 스톱 시켜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할 때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그런 말을 해주려면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맞죠? 평소에는 막 관심도 안 갖고 이러다가 그런 일을 할 때만 이렇게 말하면 서로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또 교회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품은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지금 깨져 있잖아요.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걸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말씀대로. 그래서 이삭의 어떤 변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는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신 주님과 함께 그 힘을 덧입어 끝까지 정직하게 함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끝까지 정직하게 함께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